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성경을 이렇게 구절 구절로 이렇게 나눠서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잠언서 3장 6절, 그다음에 이사야 57장 17절 이런 식으로 불러드린 대로 화면에 우리 목사님이 띄운 걸 보시면 시간이 더 빠를 겁니다. 다 준비해놨을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찾는 거는 놔두고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됐습니다. 이사야 5장 17절 이사야 5장 17절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야, 그래서 그냥 또 찾아야 되니까, 말씀 듣다가 또 찾아야 되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 찾으세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한 곳에다 딱 모아놔서 찾아놓으라고 해야 되나 약간 느낌인데. 로마서 3장 20절. 네, 네. 로마서 3장 20절. 23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는 에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사람이 죄인이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창세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인간의 그 실상을, 인간의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대한 시간을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게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가 됐구나.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이야기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구나 라는 것 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모두가 죄인, 그래서 나도 죄인. 따라서 합시다. 모두가 죄인, 나도 죄인. 네.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죄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요. 구원도 못 얻고 천국도 못 가요. 결국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모셔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뭐가 사라져야 되냐면 죽음을 갖고 온 죄가 사라져서, 죄가 사라지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럼 죄는 뭐냐?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뭐가 죄냐? 우리는 늘 죄라고 생각하면 내가 뭐 나쁜 짓 한 게 있나 내가 나쁜 생각한 것도 없어. 나는 착한 일 했어.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난 착하니까 나는 그래도 의로워. 그래서 비교 평가해가지고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아유, 저런 사람 같지 않고 나는 그래도 착한 구석이 많아. 그리고 또 죄를 져놓고는 이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착한 일 좀 하면 쌤쌤이 해가지고 탕감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냐면 어디 가갖고 고아원에 가서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내가 많은 죄를 졌지만 착한 일 이만큼 했으니까 가부식기로 빼면 나는 그래도 남는 구석이 있을 거야. 요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간이 죄에서 해결되는 방법은, 죄 문제를 다루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될 현상이긴 해요. 왜냐하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야 죄가 없는 천국에 가요. 또 죄가 없어져야 죄 없는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죄가 있으면 일단은 기도가 안 되고, 죄가 있으면 그 은혜를 못 누려요. 평강을 못 누리고. 그 이제
스스로가 난 죄 없어 하고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그냥 난 죄 없다고 그게 무기를 하면 될 줄은 모르지만 인간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네. 언젠가는 그게 잠자다가도 갑자기 그냥 흉악한 꿈을 꿔서라도 그걸 드러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기 나쁜 짓 하다가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막 깨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식은땀 흘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그건 로봇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 속죄의 기쁨이라고 할까? 죄 사함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뭐하고 사하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거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 세운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그 예수님 남시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살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참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알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저 천국으로 가야 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천국으로 이끌고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옷인지 몰라요. 난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내가 왜 목사가 됐지. 너무나 기가 막히고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아이고 너무너무 정말 어떨 때는 얘 내가 이렇게 막 빵을 나누고 반찬 나누는 것도 그냥 자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자선이지만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이것도 굉장히 또 서둘러서 막 애쓴다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야. 길이 참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혹시나 기회를 포착해야지 마음을 갖다가는 오다가 그냥 참새가 도망가지 다 도망가 버려요. 요즘에 영혼들이 그래요. 우리 집사님도 아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조심해요. 이 기회를 잘 포착해. 내가 옛날에 저기 그 바구니 대나무 바구니 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꼭대기 해놓고 가운데다가 막 모이 넣고 난 뒤에 숨었다가 참새 잡는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참새가 그 안에 들어올 때 탁 잡아떼면 탁 덮는데 탁 잡아떼는 그 순간에 날아가. 그게 잡기가 되게 어려워. 이게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그 대나무 이거 있죠. 그걸 하면 걸릴 때가 있는데 조금만 걸리면 그 사이 여기 살짝 넘어지고 그 사이에 얼마나 빨리 빠져나가는지 한 10번 잡아당겨야 한 번 걸릴까 말까야. 좀 어리버리한 참새가 오면 잡혀. 근데 하나는 제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뭐 교회 생활 많이 했는데도 참다운 믿음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 넘어졌다 쓰러졌다가 믿음이 안 생겨. 그냥 순수한 믿음이 안 생겨. 그 원인을 보면은 벌써 배워서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좀 도움은 되는데 결정적인 믿음은 뭐냐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난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정확하게 돼야 그때부터 오는 믿음이 차들이 되죠. 있습니까? 제가 시골 홍성에서 우리 집사람이랑 처음 개척을 했어요. 전도사로 내려가. 아니다, 목사. 그렇죠, 전도사. 거기서 전도사 때 내가 시골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랑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부목사 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지. 처음에 그냥 20몇 살인가? 29인가? 30 정도. 그때 목사 안수 1년 개척하고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그래서 전도사 때. 그때 저보다 한두 살 정도 젊은 집사, 차성열 집사라고. 나중에 집사 좋지. 근데 내가 진자매랑 둘이를 제가 대전에서 첫
나랑 나이가 1살이나 2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내가 주례를 섰어요. 아주 새파란 목사 전도사가 이 주례까지 섰어요. 그래서 좀 요즘에도 카톡으로 이게 연락이 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저기 어디냐면 이렇게 그 농협에 가갖고 그 단말기 이렇게 수리해주는 LG 기사야. 예? 우리 집사람도 지금 생각나지? 생각나면 참 애틋해. 너무 좋은 사람이야. 개척하면서 그냥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개척해갖고 그들은 막 주일학교 전도를 다 같이 다니면서 했어요. 또 그렇게 야물딱지고 좋은 그런 청년을 하나님이 붙여주는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직 결혼 안 하고 총각 때니까 이제 총각 때니까 이제 저랑 같이 막 이제 고등학생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옆에서 교사처럼 무슨 저를 옆에서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우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 같이 하면서 제가 그 예수꾼 만들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유언장을 쓰자고 오늘 내가 죽으면 내 유언장을 한번 써보자고 했더니 그 유언장에 정확하게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재산이 얼마였는데 내 재산에 나중에 보니까 돈이 그때 돈도 4천만 원을 모았더라고. 그러면서 그 4천만 원을 4천만 원을 어떻게 조리해서 엄마한테 주고 엄마한테 주면서 하고는 뭐 이렇게 하고 집에 있는 뭐 보증금은 어떻게 하고 뭐 이거 유언장을 쓰는데 막 엉엉 생각지 않았던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은 이거 유언장을 쓴다는 게 실제로 그거를 내가 그랬어요. 변호사한테 가서 얘기하고는 공증까지 해오라고 했어요. 진짜 암 걸려서 죽었다 생각하고 그런데 그 시기에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그 젊은 목사가 진행하는 설교 내용을 듣다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막 복받쳐가지고 이 차를 옆에다가 갓길에 대고는 한 시간 이상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핸들 잡고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이 얼굴 자체에 의심이 사라진 얼굴이야. 늘 하나님 말씀에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얼굴 자체가 나 믿음이라는 얼굴이야. 나 믿음. 이게 사람이 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믿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들은요, 다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내 죽음이고, 내 부활이고, 내가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 증거가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게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내 안에서 나타난 실상이어야 돼요. 내가 생명이구나. 예수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구나. 천국이 내 안에 있구나. 구원이 내게 임했구나. 이게 내 삶의 실상이 돼야 되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 봐요.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바울이 육신으로 살아있는데 그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육체가 죽었나요? 살아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하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이게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죄 문제는 죄를 죽여야 죄에서 벗어나요. 근데 죄를 내가 죽일 수 없어. 나는 내가 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어디다가 얹혀야 돼. 나를 어디다가 얹혀서 죽어야 돼. 나를 예수님께 얹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란 말이야. 내 스스로가 죽으면 그냥 자살이야. 그러나 내가 이 육체는 살아있어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지금까지 지은 죄덩어리를 얹혀놓을 수가 있어. 그 누구한테 얹혀야 되냐? 예수님께다가 얹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얹혀진 사람의 죄를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 죽을 때 얹혀진 내 죄까지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따라서 하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내고.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자꾸만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자꾸만 배워서 돼야 되고, 훈련해서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하는데, 필요해,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몰라서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구장창 그렇게만 하려고 그래. 내가 뭘 몰라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믿음이 안 생겼나.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얹히는 일이 안 되니까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귀가 열리는 건 뭐냐? 살아나면 귀가 열려요. 눈이 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뜬다는 거는 내가 살아나면은 보는 눈이 달라요. 제 간증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 문제에 대한 얘기를 모두가 죄인, 나도 죄인. 아까 전에 제가 같이 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먼저 말씀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고쳐야 할 습관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요즘에 주님 앞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고쳐야 될 습관이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도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양심이나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믿음이 확 올라오는데 요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강하게 오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흐리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뭐냐? 내가 고쳐야 할 습관이 안 고쳐진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 저에게는 제가 얘기한다면 내가 고쳐야 할 습관이 뭐냐? 몰래 빵 먹는 거 고쳐요. 오늘도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밥 안 먹고 저쪽에 빵 그쪽 먹으면서도 내 인생이 이게 안 고쳐지지 하면서 쭉 하고 그래서 그거 더 먹으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 먹다가 먹은 걸 버렸었네.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 그 대신 이 녹차를 몇 잔 더 먹어버렸어. 물로 채우려고. 근데 이게 참 고쳐야 되는 하나님, 내게 이것도 먹는 것도 이게 또 죄예요. 나 많이 먹는 것도. 근데 죄 가운데 살아나 진짜. 그냥 안 돼. 우리 주님이 그랬나? 많이 힘들자. 많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근데 노력 안 하면 나도 노력 안 한대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니까. 네가 노력 안 하면 나도 노력 안 할지요. 그러더라고. 그게 우리말은 무슨 말인지. 그것까지는 내가 다 안 해준대. 네가 애쓴 만큼 나도 애써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신기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 그렇구나. 요즘에 병원에 가서 좀 이게 진찰 좀 해보니까 슬슬 망가지고 있는데 몸이 뚱뚱하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 더 태반이더라고요.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경계선에 있는 것이 서너 가지인데 아직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많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알면서도 그러면서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땀시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문제가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죄예요. 거기에 죄책감 받을 필요는 없고 죄라고 알면은 어떻게 돼요? 죄를 정확하게 청산해시키고 죄를 해결하실 분이 누가 계셔요? 예? 예수님이요. 예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겠구나. 그게 뭐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이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좀 성격이 나는 안 그러는데 남들이 얘기할 때 남들이 당신이 그러면 나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내게 좋지 못한 습관이 있어. 왜냐면 이렇게 자기는 평범하게 말하는데 말투가 막 빡세게 말하는 게 있어요. 안 고칠 생각으로 나만 아니면 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고 부족하고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할 때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여지가 있어요. 근데 고집 부리면서 그 죄를 인정 안 하면 그건 없어지지가 않아요. 좀 이따 내가 얘기할게요. 왜 그런지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내가 의롭다. 난 잘났다. 나는 이건 인정 못해. 하면 큰일 나.
하여간 죄라는 부분이 내게 다 와서 내 양심을 때리면 고분고분해지고 그냥 ом매시주고 하고 고개 숙이는 것이 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유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내가 이만큼 하니까 다 되는 거요 하고 고집부려요. 틀린 건 없어요. 맞는 건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뭐를 의로워서 뭔가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 내 힘으로 했다고 할 때부터 고집이 생기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선택했죠. 어떻게요? 선악과. 제가 지난주에 선악과는 인간이 뭐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되려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뱀에게 들은 소리가 있어요.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 인간의 가진 가장 큰 죄의 문제는 뭐냐?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누구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와와 아담이 사단이 뱀이 권한 이 선악과를 떠먹은 즉시 진짜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즉시 진짜 하나님이 됐다고요.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서 합시다. 자칭 하나님. 자칭 하나님.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요 자칭은 뭐냐? 하늘과 땅 아래 자기보다 높은 거 없어요. 모든 인생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대만이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죄입니다. 인생이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냐면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자아를 고치시키고 인생은 너의 것이 중요하다. 너를 살려 이렇게 가르쳐요. 도덕 교과서나. 근데 이 기독교는 정반대로 그 자리가 바로 사탄의 자리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자리를 앉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게 타락이에요. 지금 정치권에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서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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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 어쩌고, 윤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자세히 보면은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뭐 하냐면 권력을 장악해갖고 요즘에는 이 선거하는 게 어떤지 알아요? 총칼을 안 들었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 투표해가지고 완전히 이기면 이쪽에서 정권 다 잡으면 이쪽에는 그때부터 줄 서가지고 이제 교도소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백성들한테 권력을 이양받아가지고 자기 반대편의 사람들을 다 집어넣는 전쟁의 전쟁. 이게 악이야. 순수하게 나 잘못했어. 내가 죄송합니다. 이 말하면은 망하는 게 정치예요. 전에 어떤 여자 대통령이 그냥 못 모르고 하도 난리가 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죄송합니다. 그거 했더니 그때부터 막 닭달같이 일어나기 시작해갖고 그게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에 감옥에서 쓴 책 자서전 있죠? 자서전에서 뭘 냈냐면 자기 후회한 게 거기 백성들 앞에서 양심과 자기 때문에 대통령인데 나 때문에 이렇게 자꾸 난리를 치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한 것이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순수해서 당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도리어 진실되게 얘기하면은 다들 받아주고 아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럴 줄 알고 얘기하면은 그게 받아지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받아지니까 지금 영부인이라고 할까? 대통령 부인이나 야당 대표 부인이나 대통령 부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했다가 탈락했네. 하고 감추는 거야, 지금 세상이. 이게 세상이에요.
뭐, 그거 지금 뭐, 명품 이거 받으면 뭐 문제가 돼.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누님 활동에 대해서 좋은 명품백을 준다고 되니까,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받았어요. 백성들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요. 했다가 난리 나니까. 아, 진짜네? 진짜? 이러면서. 그런데, 그거는 싹 감아지잖아. 거기다가, 저기 시계에다가 이렇게, 뭐죠? 가지고 이건 상관없어. 이게 사실 나쁜 놈은 그거거든 사실은.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니까 난 참 아유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생각이 되지만 하여간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워. 그리고 막 그런 것을 자꾸 유튜브에 올리는 거 보면서 저 사람도 참 이상한 사람이다. 쓰임을 어떻게 저렇게 받냐. 받아들인 쓰임을. 나같이 반찬이나 나누면서 이렇게 돈 놓는 거라 하지. 쓰임을. 그런 생각을.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음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의 사람이 돼야지, 사람은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돌보셔요. 사람이 갑자기 싹 눈이 휙 하면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 만들었네. 폐기 처분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인조인간을 만들었어. 근데 시키는 대로 착착착 인조인간이 잘 움직이다가 딱 보니까 그 인조인간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인간들 다 점령해갖고 죽여버리자 하고 나오면은 빨리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중앙 회로에 가갖고 차단기 다 내리지. 응? 그래서 다 내려. 왜? 이거 지금 뭐가 났어? 오류. 오류 났어요. 오류를 놔두면은 도리어 이게 뭐냐면 이게 반역할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살려놓고 싶어도 살려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지들이 뭐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요. 그것이 배우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난 그 천사장 루시퍼, 그 사탄. 루시퍼는 사탄이 되기 전의 이름이야. 루시퍼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사탄이 돼가지고 사탄이 누구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야. 악한 신이라고. 이게 지금 하와와 아담을 꼬드겨가지고 그것을 먹게 함으로 이 자기 수하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말을 하면 피딱하게 왜 그런가 이거 먹은 거야. 사탄의 피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누구 조정에 움직이는 게 되어버렸어. 만들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다 누구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인데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 쫓겨났다는 표현보다는 지가 지발로 나갔어요. 자기 세상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있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 집안에서 어떤 바람난 여편네가 죄송합니다. 나쁜 짓 하다가 걸렸어. 근데 그 집에서 옛날같이 천연득하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지 알아요. 벌써 그 바람난 정부랑 짝짝꿍이 돼갖고 집 뛰쳐나가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꼬여가지고 사탄의 자식이 돼버렸어요. 사탄의 수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제거가 돼서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나가보면 천지야. 네 세상 만들어. 그래서 그렇게 나가갖고 만든 것들이 바벨탑이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꼭 저 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 이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전부야. 그게 다 죄의 결과예요. 지금도 인간 스스로가 다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에덴을 잃고, 지난주의 내용이에요. 에덴을 잃고 죽은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알아서 합시다. 에덴을 잃어버리고 죽은 영이 되었다. 예. 영이 하나님의 코에다가 생기를 푹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던 그 생명이 껍데기 육체만 남고 영은 죽어버렸어요.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일그러진 마귀 형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순전히 지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돼. 영이 죽어 있는데. 기도는 영이 살아난 사람이 하는 게 기도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영이 살아난 사람만 말씀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버리면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딴 생각만 하고 짜증나 하고 그렇게 돼버리고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예배를 드려도 달고 하나님 말씀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마음이 그냥 기도할 때마다 평강이 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어요. 죽은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간단히 말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인간이 죄가 있는 인간이 되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선악과 먹기 전에 뭐가 있어요? 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무죄 인간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유일하게 죄가 없었던 그 시간들이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대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완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무죄 인간.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둘째 아담이신 예수와 함께 그 첫째 아담이 지은 죄의 그 고리를 다 담아갖고 죽였다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는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왔지만 둘째 아담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어떤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참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새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말하냐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죄와 상관없는 인간이 됐다는 건데 목사님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걸 내가 믿음으로 그런 원리를 하는데 또 살다 보면 또 죄 짓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고 달려오다가 한 번에 스톱되지 않아요. 이게 조금 가야. 그러나 이제는 결국 멈추게 됐어요. 멈추게. 세게 달려온 사람은 좀 세게 밀려갈 거고 천천히 달려온 사람은 좀 적게 밀려갈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이 십자가 우리가 죽음 앞에 주님 앞에 도달할 때는 멈춰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달려오는 그 힘에 의해서 옛날 습관, 그 죄 짓던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따라서 하자. 신분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아기의 자녀로 살았어요. 개념 없이. 근데 이제는 그 새 생명이 들어온 다음에 육체의 흔적 때문에 아직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알아. 너 그거 죄졌다고 자책감 하지 말고 넘어질 때마다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 또 넘어졌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귀가 와서 야, 너가 그따 싫어하니까 내 넘어지지. 너는 안 돼. 이런 소리 듣지 마.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나를 찾아.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누구 바라봐? 주님 바라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악령이 오면 뭐냐면 야, 다시 네가 믿어봐라. 안 된다 너는 안 돼. 그렇게 만들어요. 이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렇게 하다가 술도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 보고 괜찮아. 기다려. 근데 너무 이게 이제 너무 풀어주면 안 되지만 너무 거기에 압박이 되면은 아예 그 입문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 되면은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으면 어느 때 되면 술 맛도 떨어지게 하고 담배 맛도 떨어지게 하고 세상 맛 다 떨어지도록 주님이 만드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뭐 하면 괜찮아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오세요. 그는 언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누구 다 그렇죠. 그런 통로로 어떤 사람은 진짜 순식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술, 담배 다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그렇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옛날 그게 죄 짓던 행동들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시간이 참 많이 가더라고요. 정말.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난 뒤에 군대 가서 또 했는데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니까 다행이지, 안 막아주셨으면 진짜 또 다람쥐 쳇바퀴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을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군종병으로 있었는데도 이제 휴가 나오는데 우리 고참들이 이렇게 되더니 춘천 도착해갖고는 하룻밤 거기서 자자고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가씨들 집에서 그런 데 가서 잠재우려고. 아유, 난 긴장을 했더니 막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서 하고 있는데 차가 그때 딱 오니까 나를 못 태우고 다 타고 가버렸어. 야 임마 빨리 나와! 막 그러더라. 아유 씨. 그래서 나갈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하고 나가는데 방 떠나서 속으로 시원한데 나중에 보니까 헌병대가 군대 갔다 오니까 헌병대가 갖고 막 잡혀 들어갔는데 나는 그때 안 잡힌 거예요.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거기 가끔가다 수색을 한대요, 헌병대들이. 그런데 나는 그냥 거기서 하나님 막아주셔가지고 바로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은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삼촌한테, 우리 내 삼촌이 목사님인데 삼촌한테 아이고 왔구나, 아이고 전도사님 왔네, 애들이랑 여름 성경 학교 하고 있었어요. 야, 거기 가고 그리고 드릴러 같은 아가씨들 품에서 술 먹고 같이 이렇게 그냥 주면 할 수 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 우리 집사람도 오만하실지도 몰라. 할렐루야. 이게 생각해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예수 믿고 집사님, 권사님 돼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알고 보면 다 뒤에 거 잊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천국의 자리야, 이게요. 구원의 자리라고. 믿습니까? 이런 건 있죠. 아유, 내가 좀 젊었을 때 진짜 믿었을까. 지금 믿었으면 감사할 줄 아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믿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가는 길 무슨 길이요? 그래요. 이제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품에 내가 예수님을 내가 모셨으니, 이거 더한 게 없어요. 섭섭한 거, 아쉬운 거 없어. 지금 최고야. 지금이 최고야. 우리 집사람이 저번에 그러더라고. 여보, 요즘에 어떠니까 자기 인생의 지금이 최고래.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그런 말에 내 가슴이 찐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진짜 고생만 했구나. 지금이 최고라고. 근데 그게 지금이 최고가 예수 때문에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셨죠.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이제 와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던하다 그냥, 하나님 이끄신 대로 그냥 내 자리 지켜서 힘들다고 사모자리, 그냥,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방 싸들고 집을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었겠어. 너무나 고생스러워서.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와서 지금이 최고라니까 나는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지금도 고생스럽지만 고생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고생으로 여긴다면 지금이 최고란 말 하겠어요.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태초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후에 역사 속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죄가 들어오는 이 방법과 통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죄를 완전히 이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죄를 갖다 주는 그 방법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알려줄게요. 그대로. 성경 창세기 보면은 하와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너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보지도 말고 이런 말 안 했어. 그냥 먹지 말고 먹으면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정확히 해야 돼. 먹으면 절대로 보지도 말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나무를 여겼을 때 뭐라고 또 이 뱀한테 얘기하는 자는 우리가 동산에 있는 나무도 다 먹되 그 선악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지가 만지지도 말라는 말까지 만지는 것까지 왜 가? 하나님은 진짜 뭐 정령 죽는다고 하는데 덧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하와 말이에요. 하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와의 말이 갭이 있어요. 갭이. 요 갭을 요 틈새를 누가 더 잘하냐? 사탄이 더 잘하는 말이에요. 요거 봐라. 말씀에 확신이 없구나. 말씀에 확신이 없구나. 다시 말해서 흔들리는구나. 그러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점점 그 호기심에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흔들지 말고 말씀을 확신을 갖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허용하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것이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온 통로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이 사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마태복음 4장에 이 세 가지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뒤에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돌 가지고 뭐를 만들라고요. 배고프니까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리사욕이나 자기의 배고픈 것을 위해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사탄에게 유혹받아갖고 그 능력과 권능을 자기 배고픈 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야. 아멘? 근데 마귀가 얼마나 배고프면 그게 유혹이 되겠어요. 솔직히 예수님도 육신인데 떡이 되라 하면 떡이 될 수 있는 분이야. 그냥 그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그놈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어도 마귀가 그렇게 요청할 때는 마귀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을 때 하고 신명기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또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저기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하에 너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 이 세 가지가 자세히 보면은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여기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통로가 요한 1서에 나와요. 그게 뭐냐? 너희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따라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 먹음직한 거예요. 그죠?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안목이 보함직한 거예요.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따라서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거 기가 막히네.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도 이 세 가지 통로로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나니까 마귀가 떠나고 나중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요한은 이 광경을 요한 1서에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통로가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찾아온 통로와 똑같이 맞춰졌어요. 그게 뭐냐?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앉으라. 그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멘? 이게 세상으로 온 것들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사탄의 유혹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의로워지면은 일단 사탄이 뭐가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오면은 딱 뭐가 생긴지 아세요? 딱 성령께서 이거 딱 이
거두절미로 막아줘요. 마음에. 이거 기도하라고. 아이고,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알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게 죄인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뭐냐? 그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감각이 달라져. 감각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안 살아. 그렇게 만들어줬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이걸 직면하는 일은 당혹스럽고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하면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나 죄인 아니야. 뭐 나만 그런가? 나는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어. 이게 우리가 훨씬 편한 게 인간의 구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 사실을 직면할 때 당혹스럽고 슬프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신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성결교인데 성결교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우리를 가르쳤던 돌아가신 김문조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옛날에 그분 친구죠. 이성경 목사 친구죠. 예? 그분이 내가 20살 때 19살 때 신학교 들어갈 때 84세인가 5세예요. 그때도 학교 설립자니까 김문조 목사님이 예, 강의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은 어떠냐면은 우리 여자 학생들이 빨간색에 알록달록한 거 색깔이 든 거 이렇게 입고 뒤에 앉아 있잖아. 그러면 늘 이렇게 하얀색에다가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단아하게 입고 오면은 아이고 이쁘다 할때고 이렇게 그 백병도 목사 사모님은 이렇게 미니스커트 때 그 시대 그 윤복희 같이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는 뭐냐면은 강의를 안 해. 나가 조금 이따 노인네가 막 울어. 그러니까 남자 형제들이 나가 쫓겨났어요. 우니까. 그러시던 분이야. 아주 자기 재산 다 풀어가지고 개척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장학금 만들어 놓으면은 또 이제 아들들이 훌륭해가지고 돈을 많이 넣고 돈 아끼지 않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면 이름 적고는 자기 금고가 갖고 막 무대기로 돈을 줘갖고 계약금 쓰라고 그냥 주고는 나중에 교회 100명까지 성장되면 그때 와서 갚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됐어요. 이분이 한 얘기가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십자가를 구한대요. 죄에 대한 각성이,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대요. 십자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십자가로 가게 돼 있대요. 십자가가 거기서 뭐냐? 죄를 없애는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역사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시키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라는 사실에 처절하게 느껴져야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그 길로 가게 돼 있대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가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고 십자가 만난 건 다 가짜야. 자기 죄가 죄인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거기에 당황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들만이 진짜 십자가를 만날 수 있어요. 진짜 십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십자가는 그는 무늬만의 십자가, 그는 액세서리 십자가, 모양의 십자가예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십자가는 구원의 통로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엎혀서 그 죄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죽을 때 내 죄가 같이 죽은 거예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 그 겸손한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시간이 넘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서두만 했어요. 오늘 내용에.
1대지, 2대지, 3대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서론만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 설교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이 본문을 안 한 나머지 3분의 2는 다음 주에 할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명확하게 9시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길게 하면은 안 돼요. 내가 보니까. 길게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도 은혜가 되죠? 뭐 이렇게 오늘 뭐 들을 거 못 듣고 더 듣고 싶은데 그냥 끝났네. 아쉽네. 그러면 더 하고. 그래. 요거 금요일날 합시다. 나머지 거는 왜냐면 너무 좋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금요일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정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두가 죄인, 나도 죄인. 성경 잠언서, 또 이사야서, 요한복음, 야고보서 내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이게 창세기 아담과 하와서부터 우리 예수님까지도 이 사탄이 유혹을 했던 부분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러면서 요한일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탄의 유혹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이 창세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선악과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교만함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에 되어질 귀한 말씀들이 이제 더 진행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론이 아니라 생명으로 실제로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뭔가 우리가 뭐 이렇게 배워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끝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고하고 교만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 안의 겸손한 마음, 나를 비우는 나에게는 의로움이 절대 없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철저한 고백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참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주님께서 가득 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우리 교회 와서 그냥 헛믿다가 뭐를 믿었는지, 뭐를 배웠는지, 뭐를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나님이 다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